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은이 된 최진실 씨, 최두정 씨가 주연했던 질투 드라마 아세요? 네,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편하게 지내지만 이제 점점 감정이 깊어져가지고 사랑과 우정 사이에 갈등하다가 어떻게 결론에 보면 둘이 서로 좋아하게 돼서 마지막 대사가 이렇죠. 최두정 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가지마,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 그렇게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질투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여러분 이 대사 기억나세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 혹시 아시나요? 그 입시 코디네이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입시 코디네이터 김서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내용 혹시 잘 아십니까? 이 드라마 내용은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고급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중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카이캐슬 보면요, 인간의 이기심이, 이 시기심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웃 간의 그런 비교와 경쟁,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깨트려 버리고 불신과 갈등을 낳았던 드라마였습니다. 남의 아이가 잘 되면 배 아프다, 그런 감정이 그 드라마 전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목입니다. 저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에는 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이 질투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질투래요. 아까 드라마 질투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막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게 그 심리가 바로 질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기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시기심은요, 좀 질투랑 질적으로 좀 달라요. 시기심은 첫 번째 뭐냐면 타인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니까 고통과 분노가 생기는 게 시기심이래요. 그래서 타인이 가진 것을 없애고 싶은 그 감정이 시기심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여러분 입시라는 경쟁 때문에 서로 짓밟고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여러분 그 극 중에서 학부모 연기를 했던 염정아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까불지 좀 마. 네가 누구든 간에 너는 내 밑이야. 그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 갖기 위해서 질밟는, 그런 없애버리겠다는 막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늘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잘 아십니다. 그렇죠? 늘 묵상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잘 아세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말이 쉽죠. 근데 이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 아까 오래 참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힘든 거 내가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권유하지 않으시고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죠?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애쓰고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억지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겠나?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죠. 물론 이 억지로 하는 사랑이 훌륭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좀 오래 참음으로라도 사랑의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뭐 가인도 떠오르실 테고 사울왕 그리고 요셉의 형들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어떤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듣고 시기심이 폭발하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본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동생 요셉만 편애하니까 시기심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결국에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로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시기심, 첫 번째 시기심이 바로 타인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고통과 분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없애고 싶은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기심이 뭘까? 여러분 시기심의 대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요,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요 나보라고 모르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아주 월등해요. 그럼 대체적으로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시기하십니까? 아니죠. 참 재밌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나와 조금 비슷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교 의식이 발동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작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만 조금 내려놔도 우리의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시기하느라고 나와 내 주변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울왕을 언급했는데요, 사울왕이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 얘기,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의 마음이 몹시 언짢아졌어요. 아마 모욕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니까 다윗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 사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심, 뭔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바울이요, 누룩을 예를 들면서 어쩌면 이 시기의 대상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바깥의 적이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악한 것들, 이 누룩과 같은 시기심 때문에 이 교회의 토대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 36절, 3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나바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렇게 말해요. 더불어? 전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라고 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모를 했다. 무슨 뜻일까? 바나바를 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밭을 팔아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셈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게 했으면 아마 성도들 사이에 막 헌금 이야기가 또 많이 있었을 테고 또 시기심도 서로 간에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 바나바가 헌금했으니까 이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라고 베드로가 강요한 적도 없어요. 아나니아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빼고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시기심으로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추려 했던 이 아나니아 부부를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와 같은 이 명예를, 정말 사람들에 대한 그 칭송을 얻고 싶었던 욕심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당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누룩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누룩이 들어온 것처럼 그 시기심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우리의 선함 속에 작은 악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악이 선을 물들일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사탄아,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리고 너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인간의 허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잘 발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대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기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7가지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요. 총 7가지. 7가지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심, 나태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사울왕 보십시오. 시기심이라는 그 질병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2절 공동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22절에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시기를 흘기는 눈,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시선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 왜 무서울까요? 왜 여러분 시기가 우리가 병처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병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몸이 아프게 반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서서히 병이 우리 몸을 잠식한 다음에 그 병이 커지면 어때요? 우리 몸이 지금 진짜 아프구나,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 커지기 때문에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이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한번 공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전쟁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혀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이나 뭐 정치를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기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기심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다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자라고,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그의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시기는 은혜를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는 은혜를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말았어요. 그 은혜의 기억이 잊어진 자리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에 다윗을 향한 시기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결국 이 사울왕은요, 자신의 영혼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그 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지금 그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울 안에 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왕이 그의 시기심이 극에 달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에게 뭘 던집니까? 창을 던져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을 서로 비스듬히, 사람인 자가 좀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 한자의 의미가 보니까 뭐 그냥 누가 지은 거예요. 서로 기대면 살라는 것이 사람인이다. 그렇게 누가 의미를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해요. 남의 불행을 내심 바라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한가요? 우리 마음도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가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세요? 잘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찬양하시죠? 그 후반부에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잘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오래 많이도 불러보셔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답은 하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시기심이 분명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알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나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또 예배당 허락하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형,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충만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시는 귀한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시기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비교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울왕처럼 남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복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사람의 시선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